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진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대로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지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그림을 좀 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을 보시면 성막의 구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이 앞에 있는 그림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성막의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성막을 울타리가 둘러싸고 있고요. 동쪽으로 울타리 문이 나 있습니다. 그 동쪽으로 나 있는 울타리 문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만나는 것이 그 성막들의 두 개의 기구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만나는 게 번제단이고요. 두 번째가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다시피 4개의 덮개로 덮여있는 성막을 보게 되는데요.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좀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우리가 만나는 게 무엇이라고요? 번제단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는 그림이 번제단입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 번제단 안에 철망이 있죠. 그 철망 위에 송아지나 염소나 어린 양 그 제물을 올려놓고 밑에 땔감을 놓고 불을 피우면, 그러면 그 제물이 잿더미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앞에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보다시피 제사장들이 옆에 있는데 사람보다도 더 큰 그릇에 물을 담아놓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물두멍에 물을 담아놓고,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곳이 물두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으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성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 성소를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에 의하면 그 성소를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것이 등잔대고요. 그리고 맞은편 가운데에 있는 것이 분향단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떡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보이는데 그 맞은편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을 보시면 지성소가 보이는데 그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유일하게 있는 그 하나의 거룩한 기구가 바로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눌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법궤를 조금 더 자세히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면 등잔대를 제가 안 보여줬나요? 등잔대, 분향단, 그리고 떡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보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그 법궤 아래, 이 법궤 안쪽에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이 담겨있는 두들판이 담겨있고요. 여기에는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법궤 안에 담겨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 채 위쪽으로, 그 뚜껑을 덮은 위쪽으로 보면 두 그룹 천사가, 이 그룹은 영어의 그룹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히브리어 원어로는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 이 수호천사인데요. 이 수호천사가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인데요. 이 하나님을 호위하는 이 그룹 천사가 창세기 3장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신 다음에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칼과 함께 그룹 천사를 그곳에 비치하여 그룹 천사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십니다. 거기에도 나오는 그 그룹 천사는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이 케루빔, 이 천사는 호위하는 천사인데 이 호위하는 두 천사가 그룹 날개를 피고
그리고 얼굴은 아래를 내려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다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이 법궤와 또 다른 모양의 법궤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걸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두 번째 법궤를 보시면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위에 그룹 모양, 천사의 모양도 다르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아래쪽 법궤를 보시면 무엇이 한 가지 다른가 하면은 그 법궤를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장자리 4군데의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고리 2군데에 채를 하나씩 끼워 가지고 사람으로 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에 끼워져 있는 채가 있는데 여러분이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채의 높이가 위쪽에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법궤를 보시면 채의 위치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궤 모형을 보시거나 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성막 사진 또 법궤 사진을 찾으시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건 다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렵게 찾아낸 그림인데 이게 바로 채가 아래쪽에 있는 그림인데 이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만 잠깐 확인을 해보자 하는데 12절을 좀 보여주시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아멘. 네, 여기 보면 12절에 보시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그러니까 이 금고리 4개, 고리 4개의 금고리를 어디에 달아라? 발에 달아라. 발은 머리 위에 있어요? 몸 아래 붙어 있어요? 아래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발에 달아라 하는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 의하면 로우 코너로 되어 있어요. 로우 코너. 낮은 쪽, 아래쪽 코너, 모서리, 가장자리에 이 4개의 고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채를 끼워서 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룹 천사의 모양은 앞에 있는 법궤의 모양을 보시면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법궤 아래쪽에 있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그 채가 고리 아래쪽에 끼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법궤를 지으라, 만들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자,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궤를 짤 때 그것이 무엇으로 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그리고 그 크기가 나와 있죠. 그 크기가 나와 있는데 길이가 2규빗 반, 또 너비와 높이는 1규빗 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규빗은 20세 이상의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규빗은 팔꿈치, 이 팔꿈치 밑에서 여기 가운데 손가락 맨 위까지의 거리가 1규빗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요 거리가 1규빗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1규빗을 보통 짧은 사람은 45cm, 긴 사람은 50cm. 그래서 45cm에서 50cm.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 가셔서 내가 어느 정도 되나 재보시면 분명히 45cm에서 50cm 안쪽에 여러분의 요 길이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그 길이를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면 한 1m 20. 그러니까 이 궤의 길이가 한 1m 20 되고요. 그리고 높이가 한 70cm, 너비도 한 70cm 되는 그런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이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궤를 짤 때에 무엇으로 짜라고요? 조각목으로. 따라합니다. 조각목으로.
여러분, 그러면 이 조각목이 뭐냐? 이 조각목이 제가 그림을 하나 또 준비했는데요. 이것이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 여러분이 보다시피 시띠나무인데 이 시띠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나는, 빈들에서도 사막에서도 잘 자라나는 아주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종에 해당하는 가시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장 좋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고 중동에서 가장 좋은 나무 하면 백향목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백향목이나 아니면 감람나무, 그 좋은 나무들을 놔두고 조각목으로 짜라고 하셨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구할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시띠나무, 조각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백향목이나 감람나무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조각목으로 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짜도록 했던 것이죠.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지금 조각목을 보시니까 이 조각목이 반듯하고 축 뻗었습니까? 아니면 이 조각목이 울퉁불퉁하고 굽어져 있습니까? 굽어져 있지요. 자, 이렇게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나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짠다고 할 때, 그 궤짝을 만든다고 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조각목을 가지고 이제 궤짝을 만듭니다. 그럼 판자를 만들어야겠죠. 그럼 판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격가지를 잘라야 되는데 톱질을 해서 잘라야죠. 그러니까 톱질을 해서 아예 뭉터기로 불필요한 그런 격가지를 쳐내야 되고요. 그리고 거칠고 그리고 단단한 그 겉표면을 대패질을 해서 깎아내야겠죠. 그래서 아주 맨질맨질한 그런 판자를 만들어서 그 판자를 이어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궤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이 조각목이 의미하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또 설교자들이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같이 공감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조각목은 우리 자신이다 하는 거예요. 이 조각목은 우리 자신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조각목이 내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궤를 짭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요. 아멘입니까? 이 조각목을 만약에 다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두 돌판,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이 담기는 그 하나님의 법을 담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는 모습 그대로 못 담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죠. 굽어진 모습 그대로, 거친 모습 그대로, 모난 모습 그대로.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려면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톱질을 해야 되고요. 대패질을 해서 깎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두루지방에 들어가셨어요. 두루지방에. 그 두루지방에 들어갔을 때 한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어린 딸이 귀신 들린 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온 가족들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아들이, 딸이 온전해지기를.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은 귀신 들린 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정신 질병이 아니에요. 단지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한마디로 하는 짓이 다 미친 짓이에요. 그럴 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간절한 간구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셔요. 한마디로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여인을 무엇에 비유한 거예요? 개에 비유한 거예요.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부탁을 하러 갔는데 상대방이 우리를 무시할 때 그 앞에 개자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모욕적인 게 없는 거예요. 이 개자가 붙으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대놓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내 딸이 귀신 들리고 아프지만, 그런데 이 여인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고 무엇을 내려놨다고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자존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네가 믿음으로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집에 돌아갔을 때 침상에 누워있는 딸이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상처받았다는 말이에요. 상처받았대요. 여러분, 상처받아서 낙심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을 찾아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놀라운 말씀이었고 권위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그들도 인정했어요. 이 어찌됨인가? 그 말씀이 놀랍고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주님께서 그곳에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시고 기적도 행하지 못하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 고향 사람들의 마음속에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놀라면서도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하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들으면서도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 빌립이라는 제자가 자기 친구를 찾아가요. 동네 친구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데 나다나엘에게 급히 찾아가서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와서 보라. 그리고 전도를 해요. 그때 여러분, 나다나엘이 그 친구 빌립에게 대꾸한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친구 빌립이 전하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니까 그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고정관념이 있는 것이에요.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흘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존심인 줄 믿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인 줄을 믿습니다. 고정관념인 줄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인 줄을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의심과 불신인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내 안에 있는 그런 고집과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조각목 같은 우리 자신을, 모난 우리의 인격을 우리가 다듬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다듬은 그 조각목을, 그 궤를 짜서 안팎으로 무엇을 입히라고 말씀하느냐? 자,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무엇으로 안팎을 싸라고 이야기하죠? 순금으로. 따라합시다. 순금으로. 그래요. 순금으로 조각목을 안팎으로 싸라는 거예요. 입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법궤를 보았을 때 그 법궤 아래쪽에 그 궤가 조각목으로 그렇게 궤를 짰는데 안팎으로 순금으로 입힌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순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순금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금 같은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셨죠.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그건 미혹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위하여 미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임을 우리가 구분은 할 줄 아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테스트하십니다. 욥을 테스트하실 때 재산을 다 빼앗아요. 자녀들을 다 빼앗아요. 그리고 건강을 빼앗고 나중에는 아내로 하여금 그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가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욥에게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근데 욥이 욥기 23장 10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순금같이 나오리라. 예전에 한글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은 순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금.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순금. 그러면 여기서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 때 이 순금은 내가 금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순금 같은 믿음. 따라합니다. 순금 같은 믿음. 아멘입니까? 여러분, 순금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질이 있죠. 순금을 뭐라고, 무엇을 순금이라고 하죠? 우리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아주 순수한 금이 순금이에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그 순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금은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아요.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여러분, 영원히 금은 변하지 않아요. 금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으로, 또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자,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의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아멘. 아멘. 자, 여기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어서 궤를 어떻게 하며? 매게 하라. 궤를 매게 하라. 그러니까 양쪽 고리에다가 아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궤를 본 모습 그대로 양쪽 고리에 채를 끼어서 그래서 그 궤를 매도록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채를 끼워놓고 그를 빼라고 빼지 말라고요. 빼지 말아라. 왜 그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옮겨야 되는데 성막을 옮길 때 하나님의 법궤도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 우리가 보통 이사를 할 때
우리의 살림살이에다가 손을 대요, 안 돼요? 손을 대지 않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꾼들이 그렇게 이사짐 센터에서 와서 그것을 가지고 손대가지고 옮기는 중에 기스도 나고 또 우리가 때로는 파손도 되고 그래서 속상한 일도 일어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움직일 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채를 깨지 말고, 채를 빼지 말고 그렇게 고리에 양쪽에 끼워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법궤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에 왜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셨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존귀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는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는 내 궤를 멜지니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사고를 치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해요.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놓여있던,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다윗성으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자기가 왕궁에서 살고 있는 그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 싶은 것이에요. 좋은 의도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 때 그 법궤를 송아지가 끄는 수레에다 실어요. 수레에다. 그리고 그 수레에 싣고 우사와 아유라고 하는 두 사람이 그 한 사람은 앞에서 송아지를 끌고 한 사람은 뒤에서 따라가는데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 이 송아지들이 놀랐는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땅으로 덜커덩하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면 우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치시니 그가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요, 제가 학창시절에 성경을 읽고 그리고 제가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들이 종종 있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종종 있죠. 그런데 제가 그 우사의 죽음을 놓고 마음에 큰 시험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붙들었는데 그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를 치시고 결과적으로 죽었더라. 왜 이게 잘못이냐고요. 왜 이걸 죽을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느냐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지도교사나 전도사님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근데 제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 쉽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채를 너희가 빼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궤를 매게 하여 이렇게 있잖아요. 궤를 메고 갈지니라. 그럼 궤를 메고 가면 여러분 길이 울퉁불퉁하고 비록 길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법궤가 흔들리거나 땅에 떨어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간단히 얘기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다윗이 하는 과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가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면서 내 방식대로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국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특히 저희 교회는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방관자가 없고 구경꾼 없어요. 다 한 가지씩 일은 적어도 다 사역에 참여해서 일을 하는 귀한 일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방식대로 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16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6절로 21절까지는 우리 지혜정 제사님이 쭉 읽어주시고 22절은 우리가 다 같이 읽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다 같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22절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만나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히 우리를 만나주실 장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22절에 보면 거기서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기서는 어디냐? 속죄소예요. 속죄소. 오늘 본문 뒤에도 보면 속죄소 위, 곧 언약궤 위, 증거궤 위 두 그룹 사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를 보시면 증거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 말씀 그대로 두 돌판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법궤, 조각목으로 그 궤를 짜서 금을 안팎으로 입힌 바로 이 채 아래쪽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이 증거궤 위, 이 법궤를 증거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궤, 증거궤, 언약궤 다 같은 말인데 법궤는 하나님의 법을 담았기 때문이고 증거궤는 그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증거궤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기 때문에 언약궤입니다. 중요한 건 그 증거궤 위, 바로 뚜껑이죠. 그 편편한 그 뚜껑 위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두 그룹 사이, 증거궤 위 두 그룹 사이 그 공간입니다. 여기가 바로 속죄소인데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혜정 제사님이 읽어주십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화답하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주신다고요? 속죄소. 자, 또 한 군데 더 읽어줍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마저 읽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데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디 위에 나타나신다고요?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다. 자, 그러면 지금 속죄소, 하나님의 법궤,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법궤의 그림을 좀 보여주시고요. 그냥 여러분이 법궤를 보시면서 말씀을 잠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명령할 모든 것을 네게 이르리라. 곧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 위에서 첫째는 만나주시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속죄소 위에서 만나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속죄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속죄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 때나 못 나가요. 우리가 레위기 16장 2절에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처럼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너는 아무 때나 나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무 때나 못 나간다는 거지 아주 못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 언제 나가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에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나갈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속죄소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속죄 제물로 드린 짐승의 피입니다. 그것이 송아지가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고 어린 양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린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이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이 대신하여 이 양이 죽었사오니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의 그 피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피 흘리고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할 때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속죄소예요. 그래서 속죄소예요.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도 해요. 시은소는 베풀 시자,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계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계를 싸고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조각목. 조각목이 누구라 해서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두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버려야 된다. 어떤 걸 버려요?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편견이나 선입견도 버려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인간적인 생각, 불신, 또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 의심하는 마음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되고 또 하나는 순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과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두들판 10개입니다. 또 하나는 만나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속에 만나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믿어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보관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지팡이는 죽은 나무다, 산나무다. 그건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만나가 있어요. 만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만나를 보면서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만나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우리가 속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의지하고 예수 보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